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에 말씀은 영적인 집입니다. 영적인 집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살아갈 집을 짓는 것은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예요. 자기 집을 짓는 거. 요즘은 포크레인으로 토파기를 하죠, 대개. 또 철근을 놓고 기초 콘크리트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수십 년 전에, 짧게는 2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또 도시에서도 그렇고, 이 시골에서 초가집을 짓거나 도시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토다지기를 합니다. 무조건 토를 다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수가 주춧돌을 놓고 기둥들을 세우고 들보를 놓고 속가리를 놓고 그 다음에 지붕들을 덮는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벽을 엮어서 이제 세면을 바르고 방바닥에 이제 구두를 짜올라요. 그리고 나서 장판합니다. 이것이 집을 짓는 대략적인 순서입니다. 대략적인. 자, 그런데 집을 짓는 과정에서 예기치 사람이 또 다치기도 해요. 짓다가 또 집이 무너지기도 해요. 사고가 가끔 일어난다 이것이. 또 집을 지은 후에도 한 번 지어놓은 집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빨리 낡아요. 빨리. 그리고 더러워져서 쉽게 손상을 입게 된다 이것이. 이것이 사람을 집을 지어서 살면서 관리하기까지 그 과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주님의 몸된 영적인 집을 짓는데도 사람이 집을 짓고 살면서 관리하는 과정과 너무나도 유사한 점이 있어요. 너무나도 유사해요. 너무나도 유사하다 그렇지.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의 지옥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수없이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기초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일꾼들이 참여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때에 따라서 눈물로서 인내하고 시련을 겪어야만 주님의 반석 위에 하나의 지역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무수히 많은 적들이 공격과 시련과 방해가 따르게 마련이다. 이때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지역교회가 상처를 입고 분열을 또 겪어요. 이에 따라서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이 따르게 돼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진주 목걸이 하고 다니고 진주가 거저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진주 조개가 어떻게 진주를 만들어내느냐면 진주 조개가 상처를 입어요. 진액이 흘러나서 그 상처를 입으면 그 불순물을 돌멩이들 불순물을 감싼다 이거예요. 오랫동안 감싸고 품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진주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진주가 오랜 진통을 겪고 진주가 나오듯이 주님께서 이 지옥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사람으로 도저히 견디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저로 지옥교회가 탄생되느냐. 그러니까 지옥교회를 허물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움 벌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여러분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집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집이에요. 영적인 집은 본문 2장 4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시 보세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그랬어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 되신 그분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돌이에요. living stone, 살아계시는 돌이에요. 살아계시는 돌.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살리심으로 인해서 산돌들이에요. lively stones,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했어요. 산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생명이 없는 일반 죽은 돌로 집은 뭐냐? 아무리 튼튼한 돌로 집을 지어도 기초에다 올려놔도
시간이 지나 세월이면 낡고 또 형체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큰 바위산 보세요. 바위가 자꾸 깎여 내려가죠. 집에 주춧돌 놓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것이. 산돌이신 주님께서는 머리가 되신 이 집은 영원 무궁토록 썩지 않는 집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썩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귀중한 이 산돌이신 그분이 모퉁이 돌로 이렇게 옮겨주신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우리는 산돌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택하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로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 되시에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쓰임받도록 빚어지는 것은 마땅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우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서 주님을 섬기는 게 자꾸 뒷전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뒷전으로. 마귀가 그렇게 또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내 일을 먼저 하다 보면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뒷전으로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미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도요, 처음에 창립 기념 예배할 때 아주 굉장히 뜨거웠어요. 해가 갈수록 섬기는 게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어요.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연 이 교회가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과연 내가 이 지역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도와야 되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은 과연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영적인 집은 두 번째는 산 돌들로서 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집이에요. 아직까지 완성된 집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본문과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산 돌들로서 그랬어요.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이 5절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집으로 지어져, 내가 집에 지어져가는 일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집에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것이에요. 산돌들로서 왜 그렇게 산돌들이라고 하나?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돌들이라고 했어요. 이 영적인 집은 살아있는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라고 있는 집이라 이것이에요.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고 자라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집이 지어져 올라가고 있는 우리가 또 산돌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은 돌들이라면 그 집도 죽은 집이요. 자라지 못하는 집이라 이것이에요. 거듭 죽은 가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라면 그 죽은 교회예요. 죽어있는 집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곳에서 썩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것이. 영적인 집은 또 어떤 것인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이것이. 에베소 2장 보세요. 2장에 19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초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했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스스로 더럽히고 허물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앞에 크나큰 죄인이라 이것이. 큰 대적자라 이것이. 21절에서요. 여기서 이 건물 안에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에베소 그 지역에 회심한 성도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더욱이 이 건물이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즉시 세워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어져가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9절에 22절에 이 건물은 몸과 관련해, 주님의 몸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이유가 있어요. 거기 에베소 3장 1절을 잠깐 보죠. 에베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 이런 까닭에 19절에서 22절에 근거한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런 목적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이 건물을 위해서 살아있는 이 집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옥살이는 의미 있는 옥살이라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옥살이에요. 어디에 훔치다가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성전을 더 자라가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감옥에 갇혔다면 의미 있는 감옥살이라 이것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여러 가지 형태의 각양각색의 이 돌들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무수하게 모난 이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제자리에 알맞게 해서 제자리를 잡아서 맞춰져 가고 있다 이것이. 이 일은 누가 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모난 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모여들어요. 성격이 어떻고 또 뭐 생김새가 어떻고 기질이 어떻고 이 모난 돌들 다 몰려 들어와요. 이 교회 안으로. 그러면은 주님께서 부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다 놓으려고, 전부 다 은사대로 놓으려고. 또 이 주님의 머리시고 교회의 몸 안에 팔, 다리로서 손가락, 발가락으로서 눈으로서 또 허다못해 손톱, 발톱으로서 제 위치에 놓으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불만을 품어요. 내가 치사하게 왜 손톱, 발톱에 해당돼 기분 나쁘게 이러면서 대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찮게 보이는 은사가 더 요긴한 은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그렇게 주님께서는 건물을 지어가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재료로서 각자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돼. 제 위치에. 예를 들어 손가락의 위치가 내가 다리 역할을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 짓을 한다 이것이. 그러면 그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어요. 이 진리를 빨리 깨달은 분들은 분쟁을 안 일으켜요. 지옥교회에서 분열을 안 일으켜요. 시기질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그 위치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그 은사대로 섬기고 산다 이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 이 말씀 지금.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누가 여기서 또 떨어나는지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불행해가 그 태열에 탐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벽돌을 쌓는 모습을 보면은 벽돌공에 잘 맞지 않는 돌들은 망치로 잡고 다듬어서 부숴요. 좀 크다면 이렇게 망치로다 다스려서 마치 끼워 맞춰요. 그리고 두드리고 수없이 다듬는다 이것이. 그래갖고 제자리에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벽돌과 같은 재료들이에요. 주님께서 알아서 그 위치에 맞게 다듬거나 반으로 댕강 부숴가지고서 다듬어갖고 그 위치에다 끼워요. 아프다고 앙탈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 제 위치에 있지 못하고 뛰쳐져 나가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여태까지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 무수하게 봤어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쓰게 드리시고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분의 용도에 맞게 빚어서 쓰실 수가 없어요. 다루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면 거듭나자마자 침례에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순종을 하지 끝까지들 버틴다면 주님과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엄격히 말하면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말귀를 잘 알아들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짜입니다. 일꾼으로서는 엑스페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깔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거칠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지라도 그건 나의 기질이에요. 주님, 나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 내 몸을 다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맡겨야 되는 것이.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안 씁니다. 안 써요, 절대로.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루실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원받은 산 돌들이 되어서 산 돌들로서 살아있는 집으로 지어져 올라가는 이 영적인 집, 즉 하나님의 거처인 이 거룩한 성전은 뭐냐? 산 이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에 알맞게 맞춰져 쌓아 올려져 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망치를 다 주님께서 용도에 맞게 크기의 사이즈대로 이렇게 다듬어서 쓰신다 이것이에요. 그 전제 조건이 몸을 들여서 맡기라 이것이에요. 또 침례 순종하라 이것이에요. 이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산 돌들이 그 기초 위에 지어져 올라갔다면 얼마나 귀중한 자리를, 얼마나 귀한 집이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 귀중한 돌이 사람들로부터 정령 버림을 받았던 그 돌이라 했어요.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는 거룩한 성전은 자라가며 또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리고 완성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끝났는가? 집을 준고 했으면 입주식을 해야죠. 또 이제 살죠. 살아가면서 또 집이 또 여기저기 또 헐고 그러면은 보수 작업을 한다 이것이에요. 보수 작업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집도. 베드로서 2장 5절 다시 보세요. 하반절이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는 여러분들이 산 돌들로서 각자 위치에 끼워져 있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역할이 있어요. 그 집안에서.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집은 아무리 오랫동안 지어도 100년 이상 걸리는 집은 극히 드물어요. 100년 이상 걸려서 완성되는 집은. 몇백 년 걸려서 완성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 영적인 집은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을 거예요. 오순절려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이 집이 지어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그 집의 재료의 일부로서 쓰임받고 있을 뿐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영적인 집이 곧 완성될 날이 오고 있다 이것이에요. 완성될 날이.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을 때가 온다 이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공적으로 데려오실 때가 오고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언제? 가까이 왔다 이것이에요. 뭐 날짜 어쩌고 저쩌고 또 수군거리고 또 이제 헐뜯으니까 일체 그 이런 얘기지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 영적인 집은 어떤 집인가? 제가 봤잖아요. 영적인 재물들을 드리는 집이라고. 누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세요. 예,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봅니다. 자, 거기 하반절을 보세요. 전체 다 있죠. 15절.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을 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영적인 집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제사장이 여러분 각인이 하나님께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곳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것이.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드릴 영적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려지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드리면 야 징그럽다, 냄새난다, 구역질난다, 버려라 안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니까
그분의 향기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실 때 가장 기뻐하게 받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이번 주에도 또 그 구절을 보죠.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어려운 종의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지. 이 예언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됐다 이것이. 그러면 영적인 제물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어요. 로마 카톨릭 매 주일마다 미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희생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셔 영적인 제물들은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드리는 그러한 미사가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드리는 영적인 제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제물들. 자, 히브리서 13장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두 구절에 네 가지 영적인 제물이 있어요. 네 가지 영적인 제물이. 첫째는 찬양의 제물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가 있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함이 있고, 네 번째는 함께 나누는 거. 네 가지가 있어요. 찬양의 제물과 감사와 선을 행함과 함께 나는 네 가지가 영적인 제물이라 이것이. 이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이라 이것이. 우리는 영적인 제물들을 통해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드릴 때에.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서 기뻐하게 받아들이신다 이것이. 이 영적인 제물들은 구약에서도 레위기 7장 12절에 13절에 기록된 대로 실적인 제물들과 함께 드렸다 이것이.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소홀히 해요. 집이 멀다. 가족들 뭐 밥수발 들다 보면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온갖 변명들을 다 늘어나요. 웨슬리 어머니인가요? 15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어요. 15명. 수잔나. 그러면서도 자식들은 말씀으로 양육하면서도 예배를 철저히 드렸다는 여인이에요. 15명의 자녀들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뭐 애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하나도 변명의 대상에 들지도 않아요. 육신적인 일뿐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유튜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는. 완전히 큰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마귀가 아주 가둬놨어요. 영적인 제물들을 통해서. 이거 뭐냐 이거지. 찬양을 안 드려요. 지옥교회 안에서. 또 감사를 안 하고. 선을 베푸지 않고 교제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 이러니 지옥교회를 등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무슨 상급을 받겠느냐 이것이에요. 무슨 상급을. 지옥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로 뼈저리게 깨닫고 그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예배에 출석하는 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부득이 몸이 견딜 수 없는 분들 외에는 내가 직장에 도저히 이게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분들 외에는 오전 오후 예배 빠지고 편리할 대로 가는 거
알아서 돌아오세요. 알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행위대로 보상을 받을 거니까. 성경 공부 안 나오는 거 알아서 오세요. 행위대로 다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제물, 감사, 선회하는 거 함께 나누는 건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이거를 유일하게 효과적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곳이 어디냐? 예수로들을 인해서 받으시는 곳이 합심해서 받으시는 곳이 어디냐? 지옥교회 바로 지옥교회라 이것이에요. 감사의 희생제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제물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이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죄는 완전하지 못하죠. 제물들처럼 온전하지 못하다 이것이요. 그래서 누룩 있는 빵으로 이렇게 보면 누룩 있는 빵을 드려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하지 못함을 제물로서 고백을 했다. 구약시대에도. 레위기 7장을 잠깐 볼까요? 우리 12절에서 13절에 봅니다. 자, 레위기 7장 12절에서 13절을 보죠.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그는 기름에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과자를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과자 외에도 그는 자기의 제사를 위하여 누룩 있는 빵을 그의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리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누룩 없는 과자를 드렸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는 누룩 있는 빵을 함께 드렸어요. 동시에 드렸다 이것이. 욥은 자식들과 재산들을 순식간에 한나절도 안 돼. 순식간에 다 잃고 나서 욥기 1장 2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하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욥이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욥이 드렸던 누룩 없는 희생제물이었다 이것이다. 우리 자신도 누룩 없는 온전한 희생제물을 드리려면 욥처럼 온전해져야만 하지만은 인간은 완전하게 그렇게 계속 온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도 하나님의 송축까지 있을 만큼 완벽에 가까웠던 욥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 즉 드디어 욥의 완전함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것이. 문제는 뭐냐? 원수 같은 이놈의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마귀는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마음껏 즐기게 하는 그 시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의로움을 자꾸 무너뜨리고 주님을 원망하게 불평하게 한다 이것이요. 만약에 욥이요. 주신 분도 주시어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곧바로 주님께 생명을 거두어 갔었다면은 그 영혼은 셋째 하늘에 바로 올라갔다면은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대로 온전한 상태로 간직하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는. 그런데 욥에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자마자 입을 여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그가 일주일을 견뎌내고 뱉어낸 말이 무엇이냐. 거기 욥기 3장 11절을 보세요. 어떻게 그가 내뱉었는가. 욥기 3장 11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12절도 봐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보호했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가슴을 빨았던가. 고자 이런 고백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이 순간에 마귀가 나를 갖다 붙잡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그 감사, 눈물이 나오고 정말 그냥 온 세상을 내가 가진 것처럼 기쁜 그 감사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니죠. 수없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나쁜 짓들 많이 하고 살았죠. 그게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시간이라 이것이.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된 시간째 욥처럼 이렇게 온전했던 사람도
이 사람의 온전함을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시간이라겠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구원받았던 강도, 그는 온전함을 망가뜨려 죄질 시간적 여유가 없이 곧바로 그는 낙원으로 갔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자, 누가복음 24장 잠깐 봐요. 거기. 자, 누가복음 거기 23장을 봅니다. 23장에 39절부터 43절까지 보세요.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곧바로 강도가 못 박혀 죽었어요. 죄질 시간이 없어 그는 바로 낙원으로 갔어요. 이 사람의 말로 정말 아주 땡 잡은 사람이에요. 죄질 시간도 없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영적 재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받으시는 재물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셔요. 그분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출석은 하지 않아요. 지옥교 나가기 싫어.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이 얼마나 싫으니까 방송으로 설교만 실컷 듣고 온라인으로도 하는 거 보는 사람도 지금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옥교에 소속돼서 온전히 주님은 지체를 섬기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많고요.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다양스러운 일이냐 이것이.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이것이. 동서고천역의 성도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공중으로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영적인 집을 견고하게 짓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찬양의 제물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선을 하고 있는가? 내가 교제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는가? 깊이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동참을 해야 된다 이거지. 세상을 이제 집을 짓는데도 자 주춧돌이 필요하죠. 다 토자지가 필요하고 주춧돌이 필요하고 기둥이 필요하고 들보가 세워지고 석가래가 깔리고 또 지붕을 씌우고 또 벽이 세워지고 또 장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필요해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와 같이 지옥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집을 짓는데도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해요. 다양한 은사들. 너무나도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해요. 로마서 12장 보세요. 5절에서 8절을 보죠. 여러분들. 자,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기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를 가진 구성원들의 손길이 다양하게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를 말해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하시더라 이것이.
22절부터 보죠. 뿐만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그랬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냐 그랬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랬어요. 여러 모양의 은사를 가진 구성원들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구성원들이라 했어요. 아무쪼록 영적인 집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각자가 제 역할을 좀 제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있어요. 부흥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특정한 몇몇 사람만 이렇게 굳은 일에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 각자 골고루 가진 은사를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발견될 거예요. 앞으로.